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6장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1절에서 6절까지 있었고요. 이제 오늘의 내용은 12제자를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13절의 내용이고, 그 이어서 이제 침례자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미얀마 이동현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가, 이제 사역이 다 무너지고 친구가 배신을 하고 또 후계자로 세웠던 사역자가 떠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개인적으로는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뭐 이명증 또 여러 가지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산불 나고 태풍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제 함께 위로하고 뭐 이랬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뭐 쿠데타라는 천재지변 같은 사건 때문에 사역 자체가 다 무너져서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참 절규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역지를 떠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동안 훈련시킨 제자들도 있고 사역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들어간다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참 헌신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이어받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간절하게 응원의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지난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퀴즈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두 번 입지 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어서 11절부터 13절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를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아멘. 어떻게 본문 말씀이 잘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기억 날 리가 없죠. 한번 읽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두 벌 입지 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를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아멘. 자, 본문을 되새기기 위해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파송 방식은 몇 명씩 동행하도록 하셨죠? 2명씩. 예, 2명씩인데 둘씩인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증인의 숫자입니다. 2명은. 그렇죠? 증인 2명은 증인 둘이라는 숫자는 또는 둘 또는 3명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보내시면서 옆에 있는 분과 상의를 하면서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부정한 영이 다른 그 복음서에는 마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단어는 부정한 영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라고 의역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전도 여행 시 지참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품목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일단 휴대폰, 진보다리, 그리고 빵도 가지고 다니지 말래요. 굶어 죽으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거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돈도 가지고 다니지 말랍니다. 예, 요즘 같으면 카드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벌의 덧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지참할 수 있는 물품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뭘까요? 예, 일단은 신발입니다. 그렇죠? 예, 신발은 신고 가라 이렇게 돼 있고요. 마치 그 출애굽할 때 정말 그냥 간신히 빠져나오는 듯이 그 신발만 신고 도망 나오듯이 그렇게 다니라는 거죠. 자,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가서 숙박할 때의 지침이 뭐였죠? 예, 맞습니다. 예, 떠나기까지 한 집에 머물라. 이제 여러 집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날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요? 예, 발에 먼지를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고소할 증거로 삼기 위해서. 분명히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죠. 자, 그다음에 그들이 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된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되죠? 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파송된 제자들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회개를 선포한 이외에 행한 일들은 마귀를 내쫓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는 방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쳤다고 되어 있냐면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을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자, 몇 명씩 이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몇 명씩 동행하도록 하셨죠? 둘씩. 그리고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부정한 영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금지 품목, 돈주머니, 진보다리, 빵, 그리고 여벌의 덧옷을 갖지 말아라. 그 다음에 허용한 것은 신발. 숙박 지침은
예, 떠나기까지 한 집에만 머무러라. 두 집 이상 머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 이 집 불편하네. 그리고 딴 집 가게 되면 예, 잡음들이 발생하고 이러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날 때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목적은 대적할 증거를 삼기 위해.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이 비오듯이 하면서 멸망한 것처럼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파송된 제자들이 선포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행한 일들은 마귀를 내쫓는 일이었고, 병자들을 고치는 방법은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을 함께 보실 텐데 10장 1절과 5절부터 15절까지 참고로 함께 한번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15절까지 이어집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에 덧붙여지는 내용들에 대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중에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도 주셨지만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죠?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은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요? 예,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파송을 하셨지만 그 지역으로는 가지 말아라 하는 지역들이 있었죠. 어디였죠? 예,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완전히 이방도 아니고 완전히 이스라엘도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변질됐다라고 여겨져서 유대 사람들은 꺼리는 지역입니다.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누구를 대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까?
예,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예수님께서 차별을 하신 걸까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메시지가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파송된 제자들이 선포한 것은 회개를 선포했는데 또 회개 이외에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예,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다른 거래요. 태영 형제가 다른 거라고 우기고 있는데, 물론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경을 알고 나면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빨간 글씨로 된 이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대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위치가 하늘에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차이를 막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자, 제자들이 행한 일들은 마귀를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데 제자들이 마귀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친 것에 대해서 권능을 행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고 하셨나요? 받지 말라고 하셨나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역자가 병을 고쳐줬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자, 말씀에 의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그 권능은 우리들의 권능으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고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대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 여행 때 지참 금지 물품들을 정하신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았는데, 자기들의 대가가 먹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줄 것이다. 네가 준비해 가지 마라.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너희가 준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숙박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죠? 침을 탁 뱉어갖고 탁 쳐갖고 예,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말고 합당한 자를 선별해서 찾아라. 그리고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먼저 행할 일은 화평의 인사로 문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도 이제 평행 구절인데요.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좀 보여드렸고요.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보따리나 덧옷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이 153 실토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느 땐가는 파송이 될 때가 있겠죠? 표정들이 뭐 안 가겠다는 표정들이십니다. 근데 누구하고 함께 가고 싶으신지 빨리 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전사님은 간사님을 찍었어요. 마음속에 짝을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분하고 함께 전도를 다녀야 되겠다. 예. 근데 사실은 소위 이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분들이 둘씩 다녀요. 맞죠? 몰몬 교도들도 정장을 하고 말쑥한 차림으로 둘씩 다니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 분들도 둘씩 다녀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둘씩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여튼 누가 2단인지 누가 3단인지 좀 헷갈리긴 해요. 성경 말씀대로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반성해야 되는 점도 있지 않나. 제가 2단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 말에 꼬투리를 잡아갖고 2단인 것 같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둘씩 다니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